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서 14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금요일에 이어 찬양과 경배 시간 가운데에 잠깐 나눴던 이 본문 말씀 또한 그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주제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곱절이나 더욱더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다 찾아왔더라. 그 두 번째 시간 창세기서 14장 16절의 말씀 가운데에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 때에 상하게 하다, 상하다, 상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슈프와는 별개로 슈브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슈브라는 단어의 뜻은 되돌아가다 혹은 되돌아오다 혹은 회복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서 14장 16절의 말씀 그 가운데에서 오늘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은요, 행여나 오늘 이 말씀을 두 번째 시간만 나누게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동영상에 금요 찬양 경배 시간에 나눴던 16절 본문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1절부터 16절까지 나눴던 강의 설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거나 혹은 참고하셔서 이 예배가 마치신 이후에 삶 가운데에서 다시금 한번 탐독해 보시면 더욱더 오늘의 말씀이 더욱더 깊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 가운데에 새겨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17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가운데에서 이 슈브, 되돌아오고 혹은 회복한 것이 무엇이고, 그 되돌아오고 회복하는 그 가운데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전에는 많이 창세기서를 봐왔지만 이전에는 잘 깨닫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깊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16절의 본문 말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의 내용의 이해와 더불어서 지도는 금요일날 다 봤기 때문에요. 제가 비춰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지도를 조금 비춰주시면 오늘 말씀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다메섹 왼편에 있는 북쪽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북쪽에 있는데 호바라는 성읍이 다메섹,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죠, 오늘날의 왼편, 그 북쪽 왼편에 있는 호바라는 곳까지 아브라함이 쳐들어가서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소유와 그 부녀를 되찾아서 돌아오는 마므레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17절의 말씀의 전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14장의 말씀 한 장을 금요일과 주일에 걸쳐서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17절의 말씀으로부터 이 16절의 본문 말씀을 더욱더 이해하고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다 찾아왔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보이시죠? 오른편에 서편에 동편이죠. 동편. 요단강으로부터 동편에 있는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사회가 어디 있죠? 소돔 쪽이랑 가깝나요? 아니면은 그 헤브론 혹은 마므레, 오늘날의 예루살렘에 가깝나요? 그렇죠? 소돔 편에 있단 말이에요. 대해,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쪽 요단강 건너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아브라함이 구돌라오멜 왕을 쳐부수고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부녀와 모든 소유를 되찾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포로 구출 작전만을 펼친 게 아니라 그의 모든 부녀와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를까지 다 찾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단까지 또한 호바까지 이르러서 지도를 보시면 다네까지 이르러서 또한 호바에 가서까지 그 그돌라오멜 왕의 그 군대를 쳐부셔요. 날마다 승전보를 울립니다. 여러분, 이 경유지를 보면요, 어제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그러시겠고, 마므레로부터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그가 집에서 길리어진 자 318명을 거느리고 정말 무리한 행군을 하면서까지 단까지 쫓아가서 호바에 이르러서까지 구출 작전을 펼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되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길리어진 자, 그게 어떠한 군사의 훈련을 받은 자라고 할지언정, 여러분 어제 나눴다시피 그돌라오멜 왕과 그의 협력군인 총 4개의 연합군은 이 소할 땅의 5성읍, 그죠? 이거 리스트 있죠? 소할 땅의 5성읍의 군대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르러서 모든 작은 성읍에 있는 군대와 성읍까지 다 몰락시킬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연합군들을 쳐부순 것도 모자라서 종과 횡으로 다 전장을 누비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누가요? 아브라함과 그 집에서 훈련되어 길러진 318명. 그 집에서 길러진 318명에 대해서 우리는 금요일날 이렇게 나눴지요. 준비되어진 자가 아니라면 쓰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은 신약에서까지 공통 분모로서 주어지는 이른바 그리스도인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행하게 되는 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됐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본문으로 넘어가서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해하는 인물이 몇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제 우리가 순차적으로 알아볼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이 캐릭터를 통하여서 왜 다른 어떤 인물이 분명히 많이 아브라함이 만났고 관계했고 또한 싸우고 전투를 했고 연합을 했고 했을 텐데 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부각되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길 원해요. 우선 이 멜기세덱, 이 살렘의 왕이라고 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해요. 성경 곳곳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뭐라고 유추를 하고 있는지
세 가지의 사상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단지 일편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과 신약이 기록되어 있는 곳들에서 발췌를 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제가 좀 적어왔어요. 조금 많아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노아의 방주 사건 때에 노아의 방주에 아들 셋과 며느리와, 그렇죠? 노아의 아내가 들어갔죠. 그 가운데에 아들 셋 가운데에 셋, 함, 야벳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창세기서 9장 23절에 보시면 그 셋에 대하여서 노아가 어떻게 축복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리 좀 살펴볼까요? 창세기서 9장을 맞나? 9장? 이 사건이 있죠. 그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그렇죠? 장막에서 이렇게 자요. 그리고 하체를 드러내요. 이제 그 하체를 드러낸 그 가운데에 이 사건이 펼쳐지죠. 22절로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러니까 함이 이렇게 행했죠. 그러니까는 자신의 아버지의 뭐랄까 부끄러운 혹은 셋과 야벳이 했던 행위를 보면 함이 어떻게 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지. 근데 자신의 형들에게 가서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 알렸다라는 게 어떻게 노아와 셋과 야벳에게 또한 함에 이르러서까지 어떻게 해석되었고 어떻게 전개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는 것이 노아의 축복이자 저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언급되는 셋이라는 인물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유추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23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셋과 가나안과 그렇죠? 또한 야벳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상충 관계, 복과 저주로 얽혀 있는 그들의 관계가 오늘날 이 본문 말씀 나누고 있는 이 부분에서도 그렇게 해석되어지거나 여겨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리고 구세주라는 해석들이 있어요. 이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어요. 358면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예,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 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좀 놀라운 기록들이 나와요. 이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구세주라고 그랬거든요. 이 3절까지 읽어보시면 그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강의 설교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양한 해석과 진리는 어긋나지 않되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3절의 말씀까지 나눠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구죠? 누군지 저자 미상이에요. 그렇죠? 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사도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자 미상이기 때문에 따질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대요. 족보도 없대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냥 제사장이었고 그것이 직분이었고 근데 셋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아라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그 사상은 또 맞지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상충하거나 서로 거슬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뭐 전문적인 것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멜기세덱이라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과 관점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탐구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22절에 이르기까지 상관되어 있는 그 해석인데요.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방금도 나눴죠. 그 살렘의 살렘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살렘이라는 것이 유추해 보기를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의 그 성읍의 옛 이름이 아니냐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로부터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22절의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히브리서 7장은 읽었기 때문에 굳이 안 읽겠습니다. 제가 표기하시게끔 표기하셔서 한 주 동안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고요. 또한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의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탐구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살펴보길 원해요.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갖고 함께 살펴보길 원해요. 음... 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실게요.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정말 이 다윗의 묵상이고 다윗의 시거든요. 시편 110편의 1절로부터 7절까지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요, 상당히 이 창세기서 14장 17절로부터의, 그러니까 18절이죠, 내용과 상당히 오버랩되고 있어요. 교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살렘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서 해석학적으로 다방면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간단히 간략히 알아봤고요. 이 19절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정말 놀라운 발견들을 하게 될 거예요. 19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19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다라는 그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직분의 행함을 아브라함에게 뭐하죠? 행해요. 그리고요, 말라기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 11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성서 가운데에서 이 사건은요, 성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가장 첫 전쟁이자 첫 11조이자,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처음으로 우선 그 두 가지만 들더라도 이러한 first, 처음 사건의 나타남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크게 전쟁과 11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승리의 전유물로 얻게 된 그 노획물 가운데 의해서 10분의 1을 11조를 바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더욱더 자세히 알아볼 테지만 이 마므레에서 상스리스풀에 우가에 살아갈 때에, 주가며 살아갈 때에 그는 단지 318명의 군사들만 집에서 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 그 관계, 헤브론, 그 동맹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관계를 했다 라는 것 정도를 우리가 쉽게 유추하여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내가 전심으로 우러나와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드리고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베들로 돌아온, 그렇죠? 두 번째, 좀 거슬러 올라가서 두 번째 베들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그 중심에 그 달라진 중심 가운데에서는 언행심사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가 있었죠? 영성도 함께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놀라운 발견이고요.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선 계속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에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드렸어요. 거룩이에요. 거룩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분별이에요. 구별 이꼬르 분별. 살레망 혹은 뭐 샬레망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의의 왕 살렘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그 전장에서 돌아온 그
아브라함과 그 군대에게 축복을 하고 떡과 포도주를 줘요. 잠시 스킵하고요. 근데 갑자기 누가 또 등장을 하죠? 멜기세덱뿐만이 아니라 소돔 왕이, 그렇죠?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러요. 21절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21절의 말씀 가운데에 어폐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돔 왕이요, 이미요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렇죠? 패전했잖아요. 근데 자신의 목숨은 부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별다른 기록이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밖에 없는데, 자신은 어떠한 공도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아니하고서 무엇인가를 요구를 해요.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를 분명히 체크를 해요. 확인을 해요. 그리고 권면을 해요. 뭐라고요? 22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그러니까 소돔 왕의 말이, 소돔 왕이 이름이 뭐였죠? 베라. 게라가 아니라 베라죠. 베라, 그렇죠? 저는 계란 줄 알았어요. 베라가 그게 2절에 나와요. 14장 2절에. 23절에 내 말이, 그러니까 베라의 말이, 베라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승승장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돌라오멜 왕을 쳐부시고 그 연합군을 쳐부시고 롯과 그의 소유를 다 가지고, 그렇죠? 슈브 회복 또한 되돌아오는 그 과정이 소돔 왕 베라 너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려고 하느냐?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간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의 헤브론을 이룬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소돔 왕 베라는요 이미 패전 국가고요. 패전 국가 가운데에서도 정말 왕이 자신의 목숨을 그 전장에 다 쓰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죠? 목숨을 아낌으로써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후퇴한 거다. 그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소돔만 보더라도 소돔 성읍까지 가가지고 시딤 골짜기에서 그 역청구동이의 그 트립으로 말미암아 이 5개 연합군이 졌잖아요. 소알 땅에 패전했잖아요. 패전하고 나서 이 그돌라오멜 왕과 이 총 4개국의 연합군이 뭘 했을까요? 각기 그 5개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이전에 훑어 내려왔던 그 성읍과 더불어서 그 5개의 소알 땅에 있는 5개 성읍을 다 찬탈했다라는 거예요. 노략질하고 그 노획물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 호바에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이거는 더 어떠한 해석이 필요 없어요. 이 소돔 왕 베라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베라는 어떠한 군사적인 지원이나 물자적인 지원 아브라함에게 해줄 수 없었어요. 13절에요. 우리가 어제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탐독해 보자면, 도망한 자가 와서, 그렇죠? 이게 소돔에서 살던 자가 노략 또한 노획물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가던 소돔 땅에 거하던 어떤 한 이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스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고,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라고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므레에, 그쵸, 마므레 나오죠.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이 거주하였는데 그 마므레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이 돼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또 호바에 이르러서까지 전쟁을 펼쳐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표해서 소돔왕 베라한테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23절에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게 있으면 가져가 보라는 거예요. 소돔왕 베라, 우리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물질이나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속한 것이 있다면 다 가져가라. 근데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정말 깊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24절에 이릅니다. 오직 only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감나무에서 난 소실인 뭐였죠? 감나무에서 난 유실가인 감을 제하고서는, 그렇죠? 네가 다 가져보라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만약에 포도 열매가 났으면 너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는지 보세요. 이게 숨겨져 있거든요. 잘 찾으셔야 돼요. 다시금 읽어볼까요?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이 젊은이가 누구죠? 318명. 그렇죠? 근데 이 318명의 정체가 뭐라고요? 13절에, 창세기서 14장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동맹한 자들, 맞나요? 동맹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잖아요. 이 세 형제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한 318명, 누구?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 다시금 돌이켜서요, 24절에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뭘 먹었죠? 뭘 먹었을까요?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뭘 먹었죠? 창세기서 1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제사장이 왜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오죠? 떡과 포도주를 왜 갖고 나와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면은요, 우리가 구약이나 말라기서에 이르러서까지 넓적다리 뭐 이런 것들, 그죠? 번제로 쓰여질 것들, 뭐 똥까지 태우고 기름까지 태우고 난, 그럼 화목제로 드리고 난 나머지를 갖다가 취하여 먹는데, 제사장은, 그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며요, 그죠? 근데 왜 포도주가 갑자기 나오죠? 그리고 지금은 이 창세기서 14장에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이때에는 뭐 제사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사의 양식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한 때잖아요, 그렇죠?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십니까? 아벨의 제사 가운데에 포도주나 떡이 등장했나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탐구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영성이 깊어져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 가운데에 나누기를 원해요. 이 떡과 포도주는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떡은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요,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대속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틀어서 무엇이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헤브론, 그 연합과 동맹한 자들이 받는 슈브, 회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지지 아니한 318명이었다면요 출진도 못했을 거예요. 구돌라오멜 왕이 어떤 왕입니까? 4개국 연합군을 이끌고 모든 이 요단강 서편 쪽에 있는 모든 고을들을 다 쓸고요, 동편으로 올라간, 동편을 쓸어서 서편으로 올라간 그런 막대한 강국이에요, 여러분. 그런 강국을 자신의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해서 정말 그런 극률함과 애통함이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이 훈련되지 아니하고 준비되어 있는 318명의 군사가 아니었다면 출진조차 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되며 책망하며 바르게 되며 하나님의 의로 교육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더하여져 있는 그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를 맞이하며 축복하며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내가 상관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소돔왕 베라요, 나와 더불어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에 대해서 네가 상관할 게 없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더욱더 구체화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격. 오늘 정말 간결하고 짧고 굵고 강력한 어쩌면 우리의 심령을 정말 강한 쇠창으로 정말 찌르는 듯한 지금 당장은 아픔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기름 부은 자, 거룩히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분명한 삶의 척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정말 이 창세기서 14장 18절로부터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받을 만한 자의 자격.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복 중 가운데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받을 자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면서 이 창세기서 14장, 그렇죠? 금요일 날부터 오늘에 이르러서까지 나누게 된 이 총 24개의 구절 가운데에서 이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자격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깃에 대해서, 분깃 곧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할 만한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소돔왕 베라처럼 그 어떠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신 때문에 그러니까 부를 쌓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인하고 오용하고 착각 가운데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양심에 비춰서 우리가 그런 소돔왕 베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혹은 살아왔다면 결단코 오늘은 회복, 슈브,
하나님 앞에서 되돌이키는 그 헤브론의 관계, 그 동맹과 연합의 관계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함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가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은 오늘 나누지 않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분명히 갈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지겠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우리의 삶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심령의 가난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엇을 위한 애통함이며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금요일과 오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애통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애통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삼촌 혹은 고모, 이모예요. 내 조카가 어떠한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갔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경찰 왔다 신고하고 기다려요? 나쁜 사람한테 유기를 당했어요. 유괴범한테. 어떤 마음이실까요? 음부의 권세, 그 사탄, 그 음부의 권세에게, 그 세력에게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요, 미혹되고 현혹되어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 드시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우리에게 온유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나누고 있는 아브라함의 지금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냥 온유함, 섬김, 베품, 신약이라서는 뭐 다른 거 거론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있겠지요. 온유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반석이 굳게 세워진 믿음의 집과 같이 견고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 있냐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진리를 전하냐라는 거예요. 저도 조금 부족한데 그거는.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냐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이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냐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에 목이 마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분깃에 대해서 목이 마르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그 분깃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자격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불편하시죠? 이것을 대언하고 나누고 있는 저도 상당히 편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리신 명령이 이거예요. 싫든 좋든 전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죠? 산상수훈, 팔복,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주의종이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여러분. 절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어떠한 긍휼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긍휼이. 애굽 땅에서 사라로 자신 아내 사례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에 그 죄의 구덩이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긍휼의 지팡이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다 라는 것 정도를 우리가 해석하고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우리의 속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세상에 속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다고 그들에게 가야 쓴 사람, 이게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애통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그를 위해 애통함으로 부르짖음으로, 그 길이 아니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 돼. 나는 그 긍휼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명, 컬링이자 사명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미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네 보물도 함께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하여 받을 그 복, 그 가운데 가장 큰 상급 분기신 그 천국에 있냐라는 거예요.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줄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안이 아니요 검을 주로 왔노라.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살렘.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 범사 가운데에 이 살렘이 있냐라는 거예요. 평화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 평화에 대해서 혹은 뭐 평강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 입에 삼시세끼 밥이 다 들어가고 내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뭐 풍족하다고 해서 그게 평강이라 혹은 평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10절에 이르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함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한 적이 있었으며 바란 적이 있었으며 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을 봤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행위를 하지 못함으로써 받는 욕 말고요, 그거는 예수님이 말하신 욕도 아니고 박해도 아니고 환난도 아니고 거스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의 치부를 위해서 받은 욕 말고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함 가운데에서 얻은 박해 말고요, 박해가 아니에요. 그거는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주의하셔야 돼요. 위의 말씀은, 그 상간되어 있는 말씀은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은 다 깡그리 무시하고, 12절의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하하호호합니까? 저는요, 정말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합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자격도 안 갖춰놓고 어떻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선지자와 같은 속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살펴보아야만 될 것이에요. 요 근래에 들어서 이단 그 구원파와 많은 논쟁도 아니죠. 뭐 자기들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건데 많은 논쟁을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간략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율법이 나쁜 건가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온전케 하고 그 모든 율법 가운데 하나도 지키지 많은 것이 없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에 대해서는 2부 순서 때 또 나눌 거지만, 율법이 왜 예수님이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오신 것이냐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잔존을 하고 있죠. 장로의 유전 혹은 조상의 유전이라고 하는 토라를 중심으로 한, 엄밀히 따져서 말하면은 토라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부겠죠. 이것을 자의적으로 인간의 논리와 해석과 때와 시기에 맞춰서 제각기 제멋대로 해석해서 이것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것은 저렇게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조상의 유전 혹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 3년 약 반 동안 그것과 대적하여 전쟁을 펼치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율법이 나쁜 거예요.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죄도 못 깨닫고 어떻게 뉘우칠 회가 가능하겠습니까? 뉘우칠 회가 뭔가요?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칠 회가 없이 어떻게 고칠 개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죠. 오늘날 기독교의 교계에 조금 변화의 바람이 불고는 있지만 이 구원론에 대한 상식이 정말 잘못됐어요. 정말 잘못됐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전날에 보냈는데, 정말 그것과는 잠깐 별개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뭔지조차를 불분명하게 만들게끔 만드는 게 구원론이거든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겠죠.
믿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격 없이 어떻게 회복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318명과 같이 훈련되지 아니하고 준비되어지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분깃을 얻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분깃을 위하여서 싸우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될 때입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내 멋대로 조상의 유전과 장로의 유전에 따라 살아가던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버림받을 가지의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조상의 유전과 장로의 유전에 따라 살아가던 원가지조차 그 유대인이라는 그 원가지들조차 내어 버리셨거늘 하물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의 가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길러진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찾아오십시오. 자신의 행위에, 육신의 행위에 따라, 육신의 생각에 따라 심취해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의 되돌아오고 또한 변화되고 회복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오늘요, 바로 분깃이에요. 상급이에요. 소다방 베라는요, 그 분깃에 대해서 상관할 바가 없다라고 아브라함이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떡과 포도주, 즉 예수님의 몸과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이 그들을 맞이하며 마중하며 그들을 축복하러 나오는 길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연합하며 부활에까지 연합하는 우리 모든 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들의 목표를 이렇게 함께 외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 잘 길러진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찾아오자.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찾아오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망 가운데까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 아브라함과 동맹하여 아버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아버지여 되돌아오게 만든 아버지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와 같은 분깃받을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잘 길러진 그리스도인들 되어 아버지 준비되어진 자 되어 아버지 분깃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믿음으로 발자취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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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